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반복되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형제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변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의 변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지만 변명이라고 해서 둘러대는 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모면할까라는 식의 그런 변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나도 분명한 선명한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변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는 어떤 편협된 생각과 고착된 그런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깨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모든 복음 사역을 이방인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고요. 비난한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먹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 조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기 조항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지금 누가 깨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깼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없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그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식사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한 것도 지적사항이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숨겨진 내용이죠. 달리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어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유대인들의 기득권적 특권의식은 복음조차도 이방인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선물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한 복음은 절대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의식이 아직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고 교회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활발하게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생각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만 또 우리 공동체만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되지, 굳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편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복음이 맴도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더 이상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떤 사람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복음이 그 교회나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꼭 유대인의 관념된 생각, 편협된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강도는 구원받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의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또한 바라바는 왜 예수님 대신에 자유인이 돼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바라바는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꾸미고 또 살인한 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인한 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은 거기 때문에, 죽음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전통 항목으로, 교회의 전통 항목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바라바가 비록 살인자였지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진 자였습니다. 이 말은 살인자도 결코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조항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그 어떤 제외 대상자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과 구원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행악한 강도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거지나 불황아 노숙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교회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부자를 뒤로하고 사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헌데로 앓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는, 박대를 당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부자보다도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편협한 전통과 잘못된 의식 구조 속에서 이방인들은 안 돼, 절대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의식 구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면 사실 아멘이 제일 먼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이유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 일을 추진했다면 그것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의견에 동조하고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래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유대 형제들이 베드로를 반박했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처음부터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의 선입견의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가면서 베드로를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 다짜고짜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선 베드로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일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모든 일을 섣불리 처리하게 되면 실수하기에 딱 좋습니다. 만약 섣부르게 판단하면 뒤늦게 자초지종과 앞뒤 문맥을 살폈을 때에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해야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어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다는 말이죠.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설명 전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결국 베드로의 그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잠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럴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바탕과 함께 사건의 앞뒤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떤 신학적인 재단이 그 신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가 없이 무엇 하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 저 목사, 저 교회, 저 교단은 이단이야 라고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해 버린다면 사실 이단이 아닌 사람이 이단이 아닌 단체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재단하며 저지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살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단성이 있는 단체가 분명 파악이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일단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지도하고 또 계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시에는 그때야 이제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나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신학적 체계를 만드는 작업까지 나가야만 합니다. 이단이 와서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수단, 자구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허물어지고 또 이단의 공격에 전혀 그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학적 체계가 그 신학적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역사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이단이 먼저 생겼고 신학적 자구체계 나중에 생긴 것이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 신학들이 나중에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조직 신학부터 생기고 이전에 그런 공격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단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신학적 체계가 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것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낫건 성경을 살펴보면서 연구하는 것이고 또 조직신학은 그 여러 성경들을 한데 묶어서 통일성을 발견하여서 신학적인 체계 작업을 하는 학문입니다. 사도신경도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연구하여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신학 공부 과정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자신에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스스로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단들이 공격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적 순서대로 변론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음성과 이방인들을 따라가라는 성령님의 지시,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음을 또 확인했다는 그 설명을 했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것을 내가 목격했다, 이런 설명도 했고, 세례를 주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 변론적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그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적 도구들이 결국은 그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이 함께하심이었다, 이런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들이 와도 유혹하더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적 바탕 위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승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제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분명한 신앙적 체계가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또 복음을 사수하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